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면서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영육간에 약한 분들은 말씀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어지기 바랍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했습니다. 공부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만 이설하지 않고 전파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저렇게 전도를 자꾸 이야기할까? 복음을 계속 이야기할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 사역 갱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아직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95% 이상은 주간에 말씀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받든지 보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말씀 사역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 66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다른 여러분 좋아하는 책들은 누가 적었습니까? 사람이 쓴 글.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능력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보니까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역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렇다고 나가서 뱀 집어라 이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끈단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면 이거 하나님 시험하기 위해서 독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실수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독을 탄 술을 먹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죽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픈 무릎, 어깨, 허리. 우리 이전에 임윤자 권사님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 김연희 지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아내가 오래 했던 그 수술을요, 자기는 벌써 했대. 자랑도 아닌데 벌써 했다는 게. 그래서 우리 또 박순호 권사님 모시고 하니까요,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유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있대요. 자랑도 아닌데. 딱 보면요, 두 분이서 글을 쓰는 손가락 폼이 똑같아요. 이렇게. 유마티스 관절염.
그 몸을 가지고 집 짓는 데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집 짓기 전에 죽겠어 보니까. 제발 좀 가지 마라. 기도만 하세요. 억울하잖아요. 집 다 지놓고 갑니다 하고 딱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성취되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사역자. 오늘 우리 대구에서 못 오셨는데요. 종석이가 좀 안 일어나거든요. 아침에도 깨우다가 포기하고 그냥 오셨다 두 분이요. 지금은 깨워서 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일요. 원래는 종석이 데려가야 되지. 우리 김간사님 모시고 가야 되지. 그러다가 내일 수능이라고 동욱이 가지. 그래가지고 내일 한차 쉬고 가야 된다니까요. 왜? 사역자가 말씀 사역하는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다양한 게 많이 본 사람이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또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전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말해라. 그래서 말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붙기 원하면요, 말씀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짠디 오면 말씀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인문 집사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짠디가 명부 제자도 안 됩니다. 김인문 집사님의 제자 돼야지 우리 교회 다민족 복음화에 주역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 사역을 갱신하면 됩니까? 말씀 사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전해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 교회는요, 양육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고민하니까.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이 탁 각인되도록 도울까? 그래서 제가요, 그동안 나온 그림 메시지를 다 뽑은 겁니다. 다 뽑아가지고 우진이를 불러서 우진아, 이 그림을 좀 그려라. 그리고 위에는 성경구절이 하나 넣어라. 해가지고요, 우진이가 나한테 출력해 준 거는 8장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다 하고 갔다는데 태블릿 PC입니까 그게요? 요거 딱, 그걸 김충만 간사님 들고 왔다면서요? 그럼 뽑아줘야지, 저한테. 뽑아줘야지 그게 메시지로 활용되겠죠, 그죠? 우리 우진이가요, 군 입수하는 전까지 그거 만들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나 다 만들고 왔는데. 그 죄는 다 간사님 물어야 됩니다. 뽑아주세요. 빨리 뽑아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김주원 랩런트가 학교 앞에서 랩런트 사역 하잖아요, 그죠? 썰 메시지가 다 써버려가지고. 그거 빨리 줘야 되고요. 강민선 사모님이 지금 우리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 둘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림 메시지 하는데 그게 다 바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락방이고요. 전도하기, 말씀운동 확산. 내가 한 사람을 지도했는데 이 사람이요, 주중에 계속 움직이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미션을 주니까요. 확산되는 말씀운동으로 갱신시켜라. 아까 내가 이제 우리 오순자 선생님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나소연이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인 줄 알고 처음부터 강단 말씀을 빡빡하게 적었더니 아가 하고 약간 또 오는데 약간 또 이게 한 번씩 빼먹고 하더라네요. 얼른 눈치채고요. 내가 강의하는 거 딱 눈치채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전도를 지어 구원의 길 다 나가고 강단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 딱 적고 기도문 적고 끝. 그때부터 안 빠지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학생일수록 청년일수록요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영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딱 주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가영아, 네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와 형제들이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 적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문은 지가 적거든요. 여러분 가인이가 적은 말씀 주고 적은 기도문 보세요. 완전 권사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 이제 당한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자꾸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예. 너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 이 능력이 있어. 예.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각인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대상자가 나와야 돼요.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두고 살리는 방법을 전달할 때 이게 우리 주일 오해하는 확산되는 말씀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금은 한의대까지 가잖아요. 이 한의대까지 얼마 문제 압니까? 영남대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 가서 강순아 잘 있었지? 잘 있지? 깍꿍 잘 있죠? 그게 아니니까요. 강순이와 같이 다 학교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거죠. 여유 있게 이제 말하고 혹시 친구 가운데 이 복음을 지나가고 싶은 친구나 룸메이트 없느냐? 그럼 그 이름 놓고요. 군의 일 그리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답니까? 미션도 주고 예를 들어서 있다니까 내 같으면 우리 교회 물티슈가 엄청 인기 좋습니다. 나는 한 번도 물티슈 들고 나가가지고 거부당한 적 없어요. 물티슈와 이디약 일회용 커피와 또 이제 구원의 길 1부짜리 들어있답니까? 그죠? 나 한 번도 현장 나가 전달하는데 안 받을 거예요. 싫어요. 지난주입니다. 제가 딱 만옥정공원 옆에 주차하고 있는데 아가씨 2명이 만옥정공원 뛰어내려오더니 차를 타려고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차, 승용차 딱 문 여는 겁니다. 내 내리는 거하고 그 사람이 차를 여는 거 딱 동시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다 고급 커피가 있습니다. 꼭 이거 보시고 필요하면 닦으십시오. 2개 다 받아갔습니다. 아가씨 둘. 예, 바쁘면 안 받아가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디야 돼 있거든요. 눈 싹 돌아오는 거 봐요. 얼른 받아가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강순아 너 이거 친구들 나눠줘. 하루에 한 개씩 5개 딱 주는 겁니다. 강순이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션을 딱 지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애 최고 사건이 뭡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사건입니다. 예, 맞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 사건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에게만 이런 사건이 있으면 됩니까? 내 자녀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그걸 보면 뭐라냐? 전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 이전에요.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전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요.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구나. 맞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답사 때 간증한 본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뭐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포도나무 원둥지에 딱 붙어 있으면요. 포도는 엽니다. 열매는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를 지도해주는 교회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예. 오늘 낮에 우리 금복희 목사님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나를 통해 정접되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갑자기 우울하면서 그러니까 슬퍼하시더라니까요. 근데 권사님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제일 응답 많이 받은 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 증거 아드님이 우리 울릉도 캠프 3박 4일이죠. 다 예약하고 다 안내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영상까지 만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아들이 만든 영상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 친예배 때 오기로 약속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일요일날 서울 지역에 취재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취재를 가버려가지고 못 와가지고요.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고 해라. 여러분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녀가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자녀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제가 그때요 수고비 많이 줬습니다. 막 많이 뭐 100만 원 박 줬다니까요. 어이구 이렇게 많이. 그럼 뭐 돈 아끼고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예. 열심히 하더라 아닙니까? 그리고요 따님이 왔습니다. 손주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다니는 시골 교회인 줄 알았는데 시골 교회가 아니라면서 너무 좋다면서 했다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계속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또 사위가요 사업을 딱 여는데 그래 하겠답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고 사업 열어라. 그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죠? 딸과 손주가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문 열고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좋은 이미지를 심고 아들이 사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사업 예배 드리고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다 크고 그 작은 응답입니까? 큰 응답입니까? 큰 응답이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요 그 집에 가서 추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목사님 짧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으스로 쫄아있다가요 목사님이 간략하게 우리 복음 딱 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순서지 다 준비해갔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그때 약속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날 하루 잡아 꼭 교회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왔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응답은 기억 못하면서 했답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없다고 너무 낙심자라는 체질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지연사님 완전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이제 이지연 집사님입니다. 생명보험, 교보생명, 또 뭐 보험해갖고 메리츠 화재. 그러니까요, 딱 벌써 머리부터 쫙 바뀌었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없어졌어요. 다 염색했어요, 이게. 어쨌든요, 우리가 내 상태를 보면요, 내가 지금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전도는 뭡니까? 우리 대적 마귀, 이걸 박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전도인데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막 활동할 겁니까? 전도 안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어쨌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찾아보세요. 스테반이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예. 이제 스테반이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54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돌에 맞을 때요 죽기 직전에 뭘 봤냐? 하늘 문이 열린 거 봤어요. 그때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스데반을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났겠습니까? 어제 여러분 축구 안 봤습니까? 어제 보니까 밤에 늦게 축구하더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이란이죠. 이라크입니까? 이라크 3대 0으로. 여러분 축구 자다가 골 넣으면 가만 앉아서 손흥민 넣네랍니까? 아니잖아요. 벌떡 일어나지고 막 하치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지금 천국 올 직전이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겁니다. 스데반 이겨라 이겨내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요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응원합니다. 응원. 우리 예수님께서 응원하는 그게 뭐냐?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세계 현장의 순회전들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께서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전도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일이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99%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99% 신자가요, 전도 아예 그냥 꿈도 못 꿉니다. 왜? 마스크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쵸? 혹시 이렇게 이야기가 침 튀기면 예의가 아닌데. 내가 보다 우리 교회 한 1%,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있고,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토요 순위팀들이 또 평일날 우리 그 지역의 순위팀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 보실 때요, 워낙 안 하는 사람이었고, 하는 사람 적으니까 이쪽에 줄 서면 가만히 줄만 서 있어도 축복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에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악착같이 전도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저기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 교회 가서 내가 훈련받아 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고 있는지. 그 코로나 시기에요, 교회가 줄어든 데가 있고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된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들어보니까 거의 그거는 목사님이 재량인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아무리 하지 말아도요, 우리는 다 했잖아요. 그죠? 대면 예배.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목회자가 광고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대면 예배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집에서 저하고 이렇게 방송실 몇 명 교육자들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헌금은 계좌로 쏘시고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위기 왔습니다.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왜냐? 그 시기가 벌써 2년 됐어요. 2년 동안 성전에 오지 않고 집에서요, 세수하고 뭐하고 다 예쁘게 딱 해가지고 딱 성경 딱 넣고 딱 정장 입고 와서 딱 그리 예배드립니까? 예배 시간 됐다. 양치도 안 했다니까. 졸기도 하고 있다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갈등하다가 있다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우리는 악착같이 대면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말씀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 그러니까 참 축복받는 길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땅에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그리고요 플러스 좀 핍박을 아울러 받답니다.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답니다. 전도자들은 다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내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있느냐? 뭐 뺏기고 뭐 손해본 사람 있냐? 너희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근데 약간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 안수 끝났으니까 임지 끝났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다음 받아야 한다. 이분의 사도행전 11장 21절 나오고요 24절 나옵니다. 21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24절은
큰 무리의 수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릇을 넓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해야 되고, 담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저는요, 할 때 맨 앞에 앉았잖아요. 나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예할 때 누가 얘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탁 자리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탁 해놨다가 불러가지고 왜 그때 얘 안 했어요? 딱 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 눈이 없잖아, 눈깔이 없잖아요. 그죠?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전진남 목사님이라든지 신주 원래 목소리 크잖아요. 네 하잖아요. 이렇게 박자 틀리게 네네 했잖아요. 이렇게 요 들리는데 김무쌤 이해했을까? 이렇게 다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이해했을까? 그때 좀 카메라가 잘못 잡았다니까요. 카메라가 그때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줘가지고 딱 요걸 딱 잡아야 되니까 얘 아는 사람이 다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불러내가지고 왜 그때 얘 안 했어요? 무슨 하다가 그랬습니까? 뭐 중요한 이야기에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마다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요, 뒤에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뒤에 눈깔이 없으니까 앞만 쳐다보고 있다가 끝나면서 그냥 예식이 뒤로 축도 안 나게 다 나와버렸어. 또 이게 사진도 못 찍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진짜 바보다. 예배 전에 목사님들 찍을 때 목사님들 좀 앉혀가지고 한번 찍고 했으면, 그죠? 그때 우리 주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대강서 보니까 한 100명 왔더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모이면 100명이구나. 여러분 그때 한 자리에 평균 한 4명 앉으면요, 우리가 100명 됩니다. 3명입니까? 한 3명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지금 2명씩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 2분씩 한 사람 꼬셔가지고 앉아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한 자리에 3명 위드. 할렐루야. 네. 자, 2번째입니다. 전도자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떤 신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최근에 나왔잖아요. 영적인 파수꾼이며 영적인 의사이고 영적인 대사입니다. 네. 지금요, 파수꾼이 뭡니까? 깨어서 지키는 자입니다. 경비병.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그냥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허감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를 지켜내는 겁니다. 허감 문화에 안 뺏기는 겁니다. 예. 내일 우리 이전에 우리 수능회 때는요, 진짜 막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격려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응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관계되는 분 있으면요, 가서 좀 구원의 길을 그 학교 앞에서 좀 그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현장에 전도문 열어 주옵소서. 또 여기서 시험 치는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대학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요즘은 학생이 없고 대학이 더 많아요. 요즘은 꼴등해도 대학 들어간다니까요. 왜? 정원이 모자라니까. 우리 때는요, 반에 66명 가운데 18명이 4년제 대학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요, 학교 교문 앞에다가 붙여갔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야! 하고 있고. 천차만별이죠. 지금은 조용해요. 왜냐? 공부 못해도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들어도 뭐 수업도 안 하고 비대면 하니까. 우리는요, 이제 영적 파수꾼으로 살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만남이 일어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구원의 길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허감을 무너뜨려야 돼. 강한 자 결박해야죠. 자, 지금요, 하나님 떠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병들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 정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육신도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병든 사람을 전도자는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의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렘넌트들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오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건 나으리라. 다윗이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울 왕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 붙어있던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계시록 12장 11절 피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네시모 스쿨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네시모 스쿨의 그 캐치플레이가 뭐냐? 복음으로 치유하여서 그 분야에 서밋 만드는 겁니다. 치유 서밋입니다. 제자 만드는 겁니다. 예. 오네시모가 남에게 다 훔치는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복음 가진 자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서밋 되었죠. 지도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복덩입니다. 이번에 파송받은 장로님 파송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는지 압니까? 이렇게 장로님은 교회를 잘 생겼고 그 다음에요 교회 복댕이 학교 복댕이 학교를 잘 섬기고 운영하셨다. 그 교회는 이제 우리는 오네시모 스쿨이라는데 그 교회는 복댕이 이름을 복댕이 학교라고. 이제 조금 발달 그게 좀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요 아이들을 많이 지도했는가 봐 이렇게 해요. 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있으면 또 오네시모 스쿨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여러분 다 가고 난 다음에 또 저 사무엘실에 꽉 차가지고요 또 우리 말씀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집중하고 있고 찬양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수칼이 딱 들려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이거는 목사님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리고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었다.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하는 말씀. 그래서 직분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적 권세에 나타나는 대사의 축복을, 제사장의 권세에 나타나는 대사의 축복을,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대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 가지고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권세 가지고 모든 죄와 저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 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요 99%가 전도를 소홀히 보고 있고 신앙생활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전도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부고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라면 전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 바울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이 전도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이 구절 본 적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니더라도요 전도 단산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서 내 친구는요 이 말씀 붙잡고 떨면서 전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3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맨 먼저 우리 보고 악인을 깨우쳐라. 악인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라. 말했는데 그 악인이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1, 2, 3학년 똑같은 반인데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다가 그 악인이 죽었다. 그 악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 부주신 영혼에 네가 말 안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 찾겠다. 너에게 영적 책임을 물어보겠다. 묻겠다. 예, 그의 핏값을 찾는답니다. 말 안 하면요. 그리고 의인에게도 말해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신자,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 당했냐? 복음을 주었는데 자꾸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기 원하셨는데 전도의 방향을 못 맞춰서 그렇다.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기존 신자. 그러면요, 그 의인이 그걸 듣고 본인이 돌이키면 살지만 듣고 또 돌이키지 않으면 일단 네가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핏값은 네가 책임 안 진다. 그냥 말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잠잠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해라.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를 통해서 복음받고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창녕에 꽉 찼습니다.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영적으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너는 창녕함께하는 교회에서 구원의 길 1층만 그리더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 아들에게는. 안 들으려고 할 때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누굽니까? 그 아침에 들어보니까 유나 안 들어도요. 그냥 계속 구원의 길 이야기한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한 너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전도를 소홀히 하면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겠다고요? 화가 있다. 전도냐 재앙입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에서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재앙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가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얼마 전에 임마누엘 교회 영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임마누엘 교회 나가는 집사님 네 분이 딸과 함께 이제 할머니 집에 토요일 날 가게 된 거예요. 할머니 집에. 손녀가 이제 마음 들뜨잖아요. 그죠? 야, 할머니 집에 간다 하고요. 아파트 현관 먼저 뛰어나가세요. 뛰어나갔는데 위에 우울증 걸린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어째 그 뛰어나가는 시간하고 여자가 자살하는 그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졌겠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사건요? 그 애가 사정없이요. 그냥 저 위에 10몇 층에서 떨어진 그 여자 밑에 깔리버린 거예요. 살겠어요, 애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였냐?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아무리 소방관 응급처치해도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것도 임마누엘 교회, 그것도 영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집사님 네 분의 그 딸이요. 할머니 집 간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이 앞장서잖아요. 이렇게요. 뛰어나간다고. 뛰어나가다가 그 떨어지는 사람한테 깔리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수개월 뒤에 유목사님께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꽉 찼을 것인데, 나는 이 아파트에 산 지가 5년 넘었는데 한 번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파트 전도를 돕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꼭 그런 벌을 받아서 전도를, 그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복음을 말 안 했더니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하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내 딸이 재앙받아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죠. 거기에 이제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아랍어과입니다. 아랍어과. 부산 외국어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 되면 MT를 가거든요. 선후배들 다 이제 친해진다면서 뭐 콘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큰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3월 달인데 그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체육관에 있는 그 지붕이 내려앉아 있다니까요. 내려앉아서 여러 명 죽었는데 그 중에 누가 죽었냐? 그 고혜륜이라는 우리 다락방 멤버가 죽은 거예요. 우리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간 그 애가 꽃도 못 피워보고, 그죠?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 본 육신이 험하게.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하고 최 목사님 전화 오는 거 이렇게 해요. 그 어머님이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창녕 영산 도천에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뭐 생판 모르는데 우리가 가서 따님이 보냈습니다. 합시다. 합니까? 그 할머니는 완전 절간에다가 자기 자녀들 이름 다 올린 사람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을 잃은 그 엄마하고 저하고 최 목사님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도천에 간 거예요. 나 딱 갔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외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집요 딱 맞은편에 우리 신주의 신시 있잖아요. 그게 영산신시라네. 그 집안 그 빼진 신시가 영산신시인데 내가 본 제실 중에서는 제일 큰 제실이에요. 제실 아십니까? 제사 지내는 집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고요.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게 바로 딱 맞은편에 있더라니까요. 그렇구나. 그걸 보고 우리 말하면 영적 상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영적 상태 모르니까 그 저주가 그 화가 누구에게 맺습니까? 손녀에게 맺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가서 봤다. 와, 그렇구나. 이게 영적 상태가 어마어마한 무슨, 할머니가 자랑나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이름을 전부 다 절에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영적 상태 보세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애들 이름을 절간에 올립니까? 그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 고혜륜이라는 자매가 이제 천국 감으로 인해서 저 태평양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바누아투 나라에 학교도 세워지고 유치원도 세워지고 뭐 물도 공급되고 여러 가지 이제 헌신적인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그럼 보세요. 그게 천안함 사태입니까?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해군이에요. 해군 하사관입니다. 하사관. 그때 아마 전화는 맞네 보니까요. 그 배 탔다가요 죽었잖아요. 그때요. 그 누가 쐈습니까? 그죠? 북한에 쏴가지고 그 있었거든요. 그 우리 북한 안 살리면 그죠?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없으면요. 그 북한의 허감이 내 자녀를 덮치겠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에다 앉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앙 막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역에요. 정신병 장애 돌아다니면서 진주에 봤잖아요. 아파트에 불 지르고 불이야 하고 뛰어오는 사람은 무차별 그냥 찌른 겁니다. 이렇게요. 조현병 환자.
근데 그 아파트에는 왜 전도자가 없었을까요? 그죠? 전도자가 있었으면 복음 전하고 좀 말씀으로 케어해 줬으면 그 흑암이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자랑할 거 없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요 구원의 일 그리고 빛을 발하면 흑암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창령해. 여러분, 창령해요. 아십니까? 경찰들이 다 있고 아주 안전한 거리, 여성이 걷기에 안전한 거리 만들어 놓고요. 또 학생 범죄가 제일 적게 일어난 지역이라고 벌룬카드 붙여놨다니까요. 그 누구 덕입니까? 창령 함께하는 교회. 저 여러분 덕 때문에요. 창령의 범죄율이 거의 낮습니다. 이렇게요. 창령의 싸움은 돈 아파트에서 하더라 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아이고, 돈 아파트에 처음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자 한 명이요. 수시로 이제 그게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럼 수시로 막 감 지르고 다닙니까?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몇 가지 합쳐가지고 구분이 그러니까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돈 아파트요, 평온하면서요, 또 공사합니다. 돈 아파트. 아파트 색칠했죠. 주차장 또 눕혀놨죠. 지금은요, 비만 오면 완전 수장되거든요. 빗물 잘 내려가도록 또 공사하고 있어요. 야, 진짜 돈 아파트 주민이 그 아파트 관리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있답니까? 계속 아파트가 이러다가 장애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되겠다. 할렐루야. 미리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쌉니다. 누가 그 삽니까? 전도자가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왜 전도 못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니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 하나님 나라 올 때 하나님은 너 부끄럽다고 말할 거야. 우리 예수님 잘 삐집니다.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 여러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전도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순회 캠프팀 나가는 거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 영화를 딱 보는데, 그 영화 제목은 뭡니까? 그 전지현 노는 영화. 전지현이가 1인 2역 노는 영화 있잖아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미션을 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러, 암살, 맞아, 암살. 암살 보면 4명이 한 팀으로 나오거든요. 그 4명이 딱 남조선에 내려가기 전에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뭡니까? 사진 찍잖아요. 그죠? 탁 찍어. 그렇다. 우리도 찍어야 된다. 매주 순회전도 때마다요. 나가기 전에 우리도 영적인 사단을 암살하러 나가기 때문에 다 나와서요. 탁 찍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자랑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애국자인데, 애국자. 왜냐? 친일파를 제거하는 암살 미션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흑암을 무너뜨리는 미션 받고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이거는 마지막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소홀하면 앞으로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저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14절인데 14절을 놓치면 15절이 오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는데 교회가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다니엘이 예언했어요. 앞으로 멸망에 가정한 이 우상들이, 세상 문화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들어온다. 그게 뭡니까?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영국 교회가 문 닫고요. 밖에는 그 뭡니까? 문화재 보호로 그대로 교회 모양인데 안에 뭐하고 있습니까? 나이트클럽. SBS에서 촬영을 봤거든요.
이전에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막 춤추고 교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신도 우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빠지 않고 즐거워할 거라면서. 왜? 신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하지 않고 이게 춤추는 거, 즐거워하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라. 이런 이상한 인터뷰를 하더라니까요. 교회가요, 겉은 교회인데 안에는 나이트클럽 돼 있어요. 겉은 교회인데 안에는 불교 사원이 돼 있더라니까요. 모슬렘이 돼 있어요. 모슬렘 돈 있으니까 교회를 사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낸 그 교회가요, 그때 우리 취재 왔습니다. 성도 2명 딱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가요, 물이 줄줄줄 새는데 물 새는 걸 막을 힘도 없어.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교회 알아봐라,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보수하자. 얼마 됐다고요? 100년이 됐습니까? 200년이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만다고 교회 문 닫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우리 렘넌트 갈 데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보면 전도다. 나도 99%가 하지 않더라도 나는 1%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설 것이다. 예,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릴 것이다. 근데 확신하건대 동훈아, 슈퍼텍 고등학교에서는 니밖에 없다. 뭐냐?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는 사람 니밖에 없다. 맞지? 그건 맞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슈퍼텍 고등학교에서 200명, 300명 있다. 200명, 3명 가운데 유일한 한 명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번에 동훈의 친구를 우리에게 이틀 적으면서 오늘 아침입니까? 동훈이가 그 친구에게요,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했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달했잖아요. 그 핏값은 네가 담당 안 해도 알겠지? 핏값 너는 말했어. 결론입니다. 다가오는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겁니까? 감사 한번 고백 적을 때 여러분 뭐라 적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많이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주일마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있잖아요.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취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응답 다 받았습니까? 이건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 감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나옵니다. 새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예물과 함께 하나님 드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 참여할 때 100% 감사할 때요,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예.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가? 답이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최고 관심. 우리를 전도자로 이런 모양으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해야 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밥 먹던 오주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나친, 제가 이 관심이란 건요, 제가 이전에 딱 오주사님 보니까 가영이 있잖아요. 맨날 실러주고 실러오고 막 그때 내가 아이고 뭘 저리 자녀를 실러주고 실러오고 뭐 이제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더라 보니까 이제 다 근데 택시 타고 오고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목사님은 별로 자식이 군대 갔는지 시험을 치는지 휴학을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예, 진짜 중심만 바르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빠 언제 내 차 태워준 적 있나? 따진 적 없습니다. 아빠는 내일 내가 시험 치는데 엿도 안 사주고 한 번도 안 다 있다니까요.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밥 먹는데 충만이가 이 시험 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는 가족은 전부 다 이렇게 작년으로 와버렸어요. 이렇게요. 충만이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나가래. 그러면 시험은 대구에 치고 집은 창녕에 있고 그 일주일입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한 달에 그래. 한 달을 누구 집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어요. 우리 처제 가정이 경산중앙교회 부목사로 오게 된 거예요. 한 달을 처제 집에서 붙어 먹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다 치고 나니까요. 처제가정 우리 동서가요.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본인의 표현입니다. 기업이다, 기업.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는 어떤 친근감이 없고 자기는 200~300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너무 큰 교회 가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기업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한 달 동안 지켜라고 보냈다.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했답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부모사로 왔겠습니까? 1년만 하고 그만둘 곳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역 새롭게 도전하게 해주시고 99%가 관심 있는 이 전도에 우리는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전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재앙, 후대기에 많은 저주 막는, 교회 문 닫는 일을 막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